수요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은 이제 1901년 이후입니다. 그 병리학자 칼란트 슈타이너가 그 유명한 혈액형 A형, B형, O형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부터 피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린 것은 전적으로 그의 공로였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 수혈은 참으로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좋아합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들도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인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장치, MRI라고 하죠. 이 MRI를 발명하는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인 폴 로버트 박사와 또 영국 노팅엄대 교수인 그 피터 맨스필드 박사가 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참 큰 능력이죠. 물론 그 능력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가장 큰 능력에 관한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으로부터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 그러니까 병에서 놓이는 것부터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상황과 자연과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자녀가 속을 새겨서 고통이 아니고 남편이 속을 새겨서 고통이 아니고 무능해서 고통이 아니고 고통인 것은 자기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죄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히틀러 치하에서 있었던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 대학살 때 예힐 다이누라는 생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961년 그 유대인 학살을 총주의했던 그 부총통 아이히만이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예힐 다이누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재판정에서 어느 날 이 다이누가 막 그냥 흐느껴 울면서 실신을 하는 그런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저렇게 실신했을 거라고 짐작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예힐 다이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이히만이 아주 악마와 같은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가 너무나 평범한 한 남자임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들의 재롱을 좋아하고 황혼에 이렇게 강가를 산책하는 것을 그 좋아하는 그 자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 아이만을 보면서 이런 평범한 인간 속에 600만 명의 생명을 죽이는 그 악마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만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악마성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이 생겨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팍스 로마의 로마가 치료합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미국이 치료합니까? 학벌이 치료합니까? 돈이 치료합니까? 능력 있는 남편이 치료합니까? 지금 미국의 해법은 오히려 지금 더 큰 테러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무지 어떤 권력도 이런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노 대통령의 불안을 봅니다. 7개월 동안에 절대로 하야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7개월 만에 재신임을 묻는 세계 헌정사상에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치료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바로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가진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하면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153회가 나오는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또는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천국이 있다면 저 사람이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이거는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소리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가 김수현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착하고 안 착한 거하고 드라마 잘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드라마 작가는 드라마를 잘 써야 돼. 착한 거하고 안 착한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참 그 사람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좀 그리스도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말을 날마다 저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전도를 하고 인도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 제시를 듣고 내가 반응해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1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이 뚫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는 것이 특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체는 자기 의지로 결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99.9% 하나님이 하고 1%는 내 힘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내 죽은 심령을 살리고 귀를 열고 눈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이 뚫고 들어온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해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한 것처럼 믿지 않고서는 주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도저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건, 내가 생각해낼 수가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신비한 것이고, 그래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그랬어요.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인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학벌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도저히 아니에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하고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운명과 신분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유명한 이신칭의.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에서 성화되고 영화되는 과정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제 표현하기를 공의보다는 저는 그 오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떤 공의의 심판인 justice가 아니라 오르심. 저는 오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그 나온 그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거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 집안의 가계를 잇기 위하여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며느리 다말이 감당을 했는데 이것을 유다가 옳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오르심입니다. 우리는 믿는데도 왜 당하고 사느냐?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섬기는데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정말 이 세상은 공평하다. 왜 똑같이 시집 장가 가는데 뭐 여러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불공평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 불평을 부르짖었어요. 불공평을 부르짖었어요. 왜 의인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에 2절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또 다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 그래서 5절에 가면은 너희는 열골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강포를 행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냐? 왜 선한 자들이 자꾸 괴롭힘을 당하느냐? 하나님 왜 가만 계시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더 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뭘 그거 가지고 놀라. 이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건데. 그 흉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고문 때문에, 시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그렇게 아글아글 쓰고 기도를 했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고베 지진이 온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뭐 학교 가고 안 가고 시련을 하고 안 하고 뭐 남편이 무능력하며 안 하며 또 뭐 부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바람을 피고 안 피고 이러고 있는데 고베 지진이 딱 터졌어요. 그냥 온 건물이 다 땅으로 들어가고 고라 지진 때처럼 이런 일이 왔을 때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사치스럽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는데 다 죽어가는데 내 아들 딸이 다 죽어가는데 내 부인이 어떻고 저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썩어져 간다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고 옳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인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베 지진이 와도 의인은 살아나는 것. 산풍 아파트가 무너져도 신자와 불신자가 딱 차별이 났습니다. 대구 참사가 일어나도 신자와 불신자는 딱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요, 신자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지 마시기 바래요. 견디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셨어요. 어떤 사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유계준 장로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평양 출신의 깡패였어요. 그래서 아주 과격했고 방탕했고 자녀도 그때는 낳지 못했어요.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만나고 철저히 변화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집사가 되었어요.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어요. 집도 교회로 삼아서 미림교회라고 칭했어요. 그런 분이 이제 김익두 목사한테 은혜를 받은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산정현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산정현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온 교회와 주기철 목사님을 희생적인 봉사를 해가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한 마음으로 같이 헌신을 했어요. 정말 유계준 장로님의 인생은 그 주님의 종과 가족을 위해서 그 인생을 그냥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어떤 1인자가 아니라
정말 그 2인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교회와 몸된 교회와 그 주님의 종과 그 주님의 종의 가족을 정말 위해서 평생을 도운 사람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모진 고문을 같이 받고 결국은 주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유계준 장로님도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고 자녀들 자체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 진심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8남매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하나님 계십니까?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8명 데리고 이 사모님이 혼자 살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왜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 돈 버려 몸 버려 다 가져가고 나 뭐 먹고 살라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더 흉한 일을 보리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8남매를 데리고 다 월남을 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이루 말도 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을까요? 1970년대의 그 통계가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계준 장로님 가정에 말이죠. 1970년 통계입니다. 박사가 153명이 나왔고, 장로가 30명이 나왔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시절이니까 지금 2003년도 통계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가 없었던 그 가정에 허락하셨던 그 8남매 중에 제가 8남매의 양력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제 장남, 차남, 3남이 이제 다 의사예요. 4남이 유기천 서울대 총장이고 5남이 일리노이주에서 의사를 하고 6남이 시카고에서 의사를 하고 7년은 누가병원의 원장이고 8년은 뉴욕 생학연구소 박사고. 우리 그만할까요? 부총리인 이한빈 씨는 그 유기원 박사 사위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계보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특별히 참 묵상을 했어요. 어찌하여 주기철 목사님 가정보다 유계준 장로님 가정을 이렇게 보이는 상급을 엄청나게 주셨을까? 주기철 목사님 자체는 너무 유명해서 이미 상급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닌가.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요새 민수기를 봐도 그렇게 수고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녀 축복도 안 주셨어요. 유계준 장로님이 아마도 수준이 낮은가 봅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누가 상급이 더 클지. 근데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알지 유계준 장로님은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을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결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가 육적으로도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청년부 찬송의 날마다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 날마다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해마다 주말마다 이런 비품을 옮기고 하는데 이런 비품을 움직이고 이게 다 성막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잔인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상한 원수 찾아 산만리하는 것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을 고문했던 그 고문관이 원수가 아니에요.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을 300년 동안 공동묘지에 살게 한 그 로마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를 제압하고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했듯이 믿는 자에게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아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정말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일 뿐 아니라 그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헬라인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이면 이 능력을 모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건강이 앉아 있습니까? 자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세 번째는 이 복음은 빚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받고 보니까 바울은 빚이라고 느꼈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되는 복음이에요. 지난 여름 사스 때문에 얼마나 다들 놀랐습니까? 온 세계가 놀라서 다들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만약 이때 누군가가 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그 약을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식구만 먹고 났다면은 그는 망고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약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정말 복음의 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약을 가지고 언제나서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자식만 성경 가르치고 내 자식만 은혜 받아야 되고 내 자식만 결혼 잘해야 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만고의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자식 문제에서 넘어서기가 힘드시죠? 그거 이렇게 별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스를 생각해 보면 따갑니다. 살리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고 우리 식구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우리 식구만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도 좋은 자리는 맨날 우리 식구만 앉아야 돼. 우리 식구만 보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동차 파킹을 해도 좋은 자리는 다 우리 식구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바로 망고의 죄인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복음을 빚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지는 거는 참 비참해요. 싫어도 좋아도 빚지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빚지고도 또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더 문제예요. 그래도 비참함을 느끼라고 지금 빚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2년 만에 그 빚이 3억 3천만 원이 됐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3천만 원 사채를 꼬서 갚으니까 그게 금세 5천만 원이 됐고 5천만 원을 또 사채를 꼬서 갚으니까 9천만 원이 됐고 그러니까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억 3천만 원이 그냥 2년 만에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채를 빌려 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걸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신문엔 다뤘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먹고 살기가 없어서 이렇게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작거나 크거나 빚을 갚으면 되는데 우린 빚이 너무 작아도 안 갚고 너무 커도 안 갚고 크면 갚을 엄두가 안 나서 못 갚고 작으면 그까짓 거에서 안 갚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갚을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큰 결정이지만 막상 갚아가려면 그 과정이 너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중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빚은 여러분들이 갚기로 결정해야지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빚은 갚기로 결정을 해야 해요. 우리들 교회 표 아시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빚은 절대로 지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졌으면 갚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빚진 자의 그 절박한 마음으로 부모 자식, 형제 자녀, 좋은 식구 나쁜 식구, 나를 고문한 자, 공동묘지에서 300년을 살게 한 로마, 나를 괴롭히는 남편, 아내에게 이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나에게 잘해줘도 예수 안 믿으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 복음의 빚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많은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너무 잘해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너무 잘해주는 남편 때문에 잘 안 믿어요. 너무 잘해주는 부모 때문에 잘 안 믿어요. 보통 누구 때문에 믿죠? 왼수, 그죠? 평생 왼수.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나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나 생각을 해보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자꾸 미워서 떠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기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 자꾸 어디론가 떠날 생각을 하시면은 온 집안이 유계준 장로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기를 생각한다고 한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돈 벌어주고 자동차 태워주고 남들이 보는 아주 뻐젓한 그런 신랑이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만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제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빚이라고 정말 구원의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이혼할 생각을 했지요. 그거는 각자의 고난의 그런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부부간의 일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뚫고 들어와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제가 이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 영을 살리고 눈을 살리고 귀를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내놨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난 빚진 자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거 하나 꼽으려면 제 남편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거를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잘난 사람이 누가 나를 손보면 내가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는가? 제가 웬만큼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팥뿌리가 백골이 진토되도록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래서 남편에서 생명을 내놓은 거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힘든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장 복음에 크게 빚진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갚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재혼하고 20년 됐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잘 살았는데 큐티 모임에 나와가지고 석 달 동안 갈등이 충만해서 너무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잘 살았는데 왜 자꾸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도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셔. 자, 그런 사람이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제가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보통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멘 합니까? 남편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아멘 합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복음 없이도 너무 잘 살았는데 뭘 이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라 그래. 그러고 가버렸어요. 자기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정직하지 못한 게 이 땅에서 이미 형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은 원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데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해요.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니까 로마 교회지요?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자, 복음 전도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같은 바울이 15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나는 절대로 거기에다가 다른 토에 내 터를 건축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게 옳아요? 지금 1장 15절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여기에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럼 같은 바울이 이때 저때 약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습니까? 11절에도 언급했듯이 바울이 20년을 지나면서 그 카타콤의 고난 가운데서 이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경고케 한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우리들 교회도 불신자도 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전해야 해요. 지금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줘서 경고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흑백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견고한 은사인, 신령한 은사인 큐티도 전해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 이 로마 교회에 가장 온전한 복음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 크게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전하지 않아야 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가. 이걸 잘 결정하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맨날 헛다리 짚습니다.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은 안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려니까 문제가 됩니다. 정말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이런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자신의 힘으로 서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를 옷을 지어 입었으나 곧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인들은 이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꼽히던 시기이고 압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목수였던 예수의 복음은 당연지사 무시의 대상이었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하라고 저에게 평신도 사역을 이렇게 20년 이상을 시키게 하셨어요. 왠지 전할 때마다 이렇게 부끄럽고 들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은 부끄러워하도록 유혹을 받은 후에 이긴 자가 가지는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그래서 나는 전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 근데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긴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빚 갚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끄러워하는 것은 갚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인의 후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유계준 장로님이 아무것도 남겨놓고 같지 않았어도 걸식함을 보지 못한 자녀들의 그 후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갚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숨깁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선포하고 드러내면 빚 많은 인생이 어찌 마음대로 먹고 있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면 반은 벌써 갚아지는 겁니다. 한재덕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을 해서 그 5억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그 빚을 다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8년을 지금 갚아가느라고 애를 썼어요. 자기 힘으로는 갚아갈 수도 없는 액수지만은 그래도 그 월급이 차압이 당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압한 7천만 원으로 자기 인생을 다 얘기를 하고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월급 다 모은 거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마디로 7천만 원으로 5억을 지금 탕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빚잔치를 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어요. 8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예수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을 남들에게 선포할 때 모태신앙 가진 자에게도 가야 해요. 직분자에게도 가야 해요. 목사님에게도 가야 해요. 지식인에게도 가야 해요.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로마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 교회와 그동안의 큐티 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 사연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빚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에게 가장 복음의 빚을 안겨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에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부르짖으면 성령 충만이 됩니까? 참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믿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잘 사는 걸 의미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복음의 빚진 자 그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뚫고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울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뚫고 들어가시옵소서. 주님,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구원의 능력의 복음이 차별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에게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차 조금 있다 하는 사람에게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하는 상황이 오르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그 오르신 사건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흉한 일이 오리라 하더라도 유계준 장로님의 그 축복이 저희들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되어서 그 빚 갚는 대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밑에서 죽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희들이 빚 갚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가 가장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그 사람이 미웠다면 주님, 그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의 빚을 갚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이제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참으로 빚 갚는데 나머지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저희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